슬픔의 제 대신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주님. 미국 서부에서 개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릴 적에 양을 훔친 죄로 낙인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양도둑, sheep thief라는 뜻의 약자인 ST라는 낙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새긴 채로 다니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겁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명을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 대신 여전히 안 좋은 버릇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으로 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이마에 새겨진 이상한 글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양을 훔쳤다는 사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나는 이곳에 남아서 나 자신과 이웃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마을의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뒷바라지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벌받다가 부상당한 자를 위해 대신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가 양도둑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마을 사람들을 돕고 보살폈습니다. 누가 청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가 없는 마을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늘고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양도둑은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나 결혼식 같은 일에 가장 먼저 초대되고 축사 같은 것들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를 부탁받는 인물까지 되었다. 여전히 그의 이마에는 ST라는 글씨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훗날 하루는 먼 외지에서 어떤 사람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마에 글자가 새겨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마의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는데 자세한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 글자가 성인, 세인트라는 뜻을 가진 낱말의 약자겠지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낙인이 가장 성스러운 낙인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름대로의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과자라는 낙인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범이라는 낙인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생아라는 낙인도 있습니다. 오랜 과거의 역사에는 노예라는 낙인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구제불능이라는 낙인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불치병이나 불구의 낙인도 있습니다. 출신이 비참한 낙인도 있습니다. 이혼녀라는 낙인도 있고 고아라는 낙인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기나 세리로 비난받는 낙인도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배척받는 지역의 낙인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극빈의 처지로 시작하는 낙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졌습니다. 육체에 죄된 흔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낙인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로, 노예, 이와 같은 존재는 낙인 찍힌 존재와 같습니다. 포로를 억압하는 그 나라 안에서는 포로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포로민입니다. 잘생겼다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 나라 시민 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포로 신분이 되면 죽을 때까지 포로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낙인을 제거하고 자유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 죄악의 고통, 지옥 권세의 고통으로부터 인생을 해방시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은 모두 죄의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은 모두 원죄의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그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져 더욱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의 이력을 남기며 죄의 낙인들을 달고 다닙니다. 마치 소설 주홍 글씨의 주인공이 간음, adultery의 약자 주홍 A자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전과자 기록을 평생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전과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죄의 흔적을 달고 다닙니다. 드러난 죄든 숨겨진 죄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낙인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의 낙인을 찍어 자기에게 죄의 낙인을 찍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스스로 어린 양 희생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죄의 낙인을 제거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피로 지옥의 권세는 떠나가고 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로마서 8장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의 낙인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옥 갈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저주를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통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메시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교회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슬퍼할 때 메시아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 믿음의 현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에서 메시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도들의 죄를 대신 없애고 성도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화관은 꽃관인데 영광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영광,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죄의 저주와 사망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의 고통에 남아있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 천국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기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죄를 영원히 뒤집어쓰며 탄식하며 스스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죄를 떨어내고 영광의 옷과 기쁨의 관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감사하며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거듭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슬픔의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메시아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힘입어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해방시키려 하실 때 거부하지 말고 해방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운명론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건 내 팔자야, 환경이 이러하니 나는 포기해야 돼 라는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저주의 운명을 무너뜨리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주의 사슬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참빛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임할 때 물러나지 않는 어둠의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저주의 운명과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저주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시고 어둠의 권세를 해방의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구원의 표상입니다. 해방과 구원은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애굽은 죄악 세상의 표상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 의아해하지만 실제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 일당인 그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행진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해방의 선물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어둠의 죄악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행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는 고라 일당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인생들이 예수 생명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런 마귀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도들은 메시아가 주시는 긍정적 생각만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소망의 빛으로 우리의 생각을 해방시킬 때 순응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미래에 주님 주실 승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슬픔의 제 대신 기쁨의 화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실 기쁨의 화관만을 생각하며 기쁨을 실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도는 메시아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을 주실 때, 기름을 주실 때 그 희락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슬플 때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의 축제 때 귀빈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기름은 기쁨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기쁨이고 기쁨이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메시아께서 우리의 근심을 물리치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실 때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되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죄된 생각, 악한 생각, 망할 거라는 부정적 생각은 다 찬송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축복받을 것이라는 긍정적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만 할 때 성도는 의의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의의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는 튼튼한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한때는 죄악에 의해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즉 다시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악한 신념을 버리고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의 기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겨울이 오면 슬픈 감정에 몰입합니다. 비가 오면 우울한 감정에 몰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있을 때 우울해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보다 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불리해 보이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 생각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이 와도 살인적인 더움을 물리치는 새로움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야만 봄이 온다는 소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사막에 살지 않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비로 인하여 곡식과 과일이 자라는 땅에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은혜의 단비를 우리 인생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거룩하고 의로운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추상적이고 부족합니다. 진정한 의의 나무 같은 존재는 사명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부분적으로 부러져 버린 나무든 잎이 뾰족하든 넓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새들이 무성하게 깃든 나무든 잘려 쓰러져 팔려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미션, 사명이 있느냐, 사명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미션이 있는 인생, 미션이 있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쓰임받으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과 폭풍을 맞든 그 어떤 인격적인
타격이 와서 당장 고통스럽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용하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적으로 더욱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분주함에서 탈출시켜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고백대로, 간증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명 있는 상수리 나무 같은 성도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국립 정신병원의 특별병동에 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립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할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회 오는 일도 중단했습니다. 소녀와 함께 병원에 왔던 동생도 죽었습니다. 충격으로 순간 시력을 잃었고 그 소녀는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오면 어찌나 사납게 괴성을 지르며 공격하는지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고 치유불능이라고 진단을 내려 깊숙한 독방에 수용해버렸습니다. 낙인 찍혀버린 거죠. 소녀는 수년 동안 자기 안에 자신을 꼭 가두어둔 채 가엾은 작은 짐승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로라라고 하는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병원에 자원봉사를 옵니다. 그러다 로라는 그곳에서 이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숙명처럼 이 가엾은 소녀에게 매달려 온갖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난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울러대는 소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 옆에서 고요한 미소로 여러 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로라가 말합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고요한 미소를 보이며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매일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나 소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덤벼드는 일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반년 동안이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간호사의 사랑의 속삭임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가 자기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던 이 간호사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던 듯 자기의 볼에 갖다 대면서 배시시 웃음을 보였습니다. 지극한 사랑의 손이 그 소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소녀는 늙은 간호사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간호사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는 평소처럼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 사랑해? 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정신질환으로부터 서서히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애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학교의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앤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라고 했지만 앤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앤은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계를 움직이며 감동시킨 헬렌 켈러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며 헬렌과 48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헬렌과 모든 수업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삼중의 고통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선 헬렌 켈러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앨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부서져 무너진 인생이 영원히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닙니다. 운명 탓하며 비관하고 자기의 처지를 영원히 부정적으로 저주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서져 버린 인생을 고쳐서 사명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생에게 기쁨만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어둠에 빠진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붙잡고 사명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귀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있는 존재로 인하여 수많은 절망한 인생이 또다시 주님 주시는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슬픔의 죄 대신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슬픈 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족과 성도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과거와 현재의 고통도 믿음으로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사명이 숨어 있고 그 속에 하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오직 미래에 주실 확실한 축복과 영광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기름을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열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려 하실 때에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울함과 슬픔을 물리치고 사명 있는 존재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붙들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